네, 초대교회 때에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의 체계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바른 신앙의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교회의 신앙의 체계를 잡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 때로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욱 정신을 차리게 되고 바른 신앙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올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기도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한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도 볼 때 이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바울은 확고한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0장부터는 연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나눴고 더욱 치열하게 거짓된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도 바울 자신이 정도를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이제 1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리를 두고 싸워야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과 거짓을 분명하게 도려내는 싸움에 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야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러섬이 없는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실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는 온유한 모습이 주로 겉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써 대할 때는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강한 그 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장차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게 될 터인데 이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글처럼 강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온유하게 서로 대하고 싶어 하지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진리를 위하는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싸움에 임하면서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가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자기가 육신에 머물러 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인 것을 밝힙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진리를 위한 싸움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보니까 참 바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되면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벌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기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은 참된 크리스찬을 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선지자를 알아보는 자,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를 알아보는 그 정도의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사람, 의인을 알아본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의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누가 참된 크리스찬인지를 알아보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대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세력들과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역자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 신앙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역자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합니다. 나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분수에 넘치는 말이 아니다. 분수에 지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분명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목회자의 첫 번째 자질은 소명의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은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이 지상에서 내가 받들어야 될 사명이다. 이처럼 이 강력한 소명의식, 이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자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세우려는 자다. 너희를 혼내키려고 이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10절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어떻게 깎아내렸냐면은 편지로 쓴 것하고 실제로 말한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면은 바울은 참 힘이 있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말이 시원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을 흠집내려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반대로 부인합니다. 편지로 쓴 것이나 실제로 말한 것이나 똑같다. 같은 강도로 말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더욱 주목해야 할 텐데요. 전달력이 약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내용에 서로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면 전달력은 내용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거짓 사도들은 지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을 할 때 조근조근 전달을 하면은 힘이 없다고 지금 깎아내릴 것이고, 바울이 강한 말투로 말하면은 말은 강하게 하면서 내용은 없다고 깎아내릴 준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12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 저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분별할 때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들었겠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자화자찬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일 때 그것이 진정한 칭찬이 되고 진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연단에 서서 스스로를 높인다면
이미 그 진실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기는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가까운 곳에 아덴이 있는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을 상대하느라고 실패를 했습니다. 다녔던 도시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고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심기일전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도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결국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당도한 것은,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 행한 것이지 분수에 지나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유대적 기독교 신앙을 표방하면서 전하려고 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여기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들어왔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인위적으로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굳이 바울을 깎아내려가면서 사역하는 비신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5절을 보면은 그는 결코 남의 수고 위에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거짓 사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수고 위에 자신이 무엇을 했노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직접 본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베드로도 사역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온 거짓 사도들은 이런 여러 사역자들의 공로 위에 자기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마땅한 사역자의 자세를 밝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지 자기 본연의 생각에 의해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이 밝힌 것처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거짓 선생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기쁘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